성경 통독 302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주신 세임으로 오늘 하루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따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내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주인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잔치를 포기하는 게 맞는데 부른 자들이 응하지 않는다고 주인이 잔치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강권하여 붙들어와 잔치를 하고야 말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약 복음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모든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랑과 복을 하나님이 기어코 주고야 말겠다는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초대받는 자들의 자격과 조건은 주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손님의 자격과 조건에 달려있지 않다고 오늘 비유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잔치에 청하였던 자들은 왜 이 핑계 저 핑계로 거부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잔치가 거리끼는 거죠. 이야기가 좀 수월하지 않다 생각 들으시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꺼려하죠. 복음을 무슨 우스갯소리로 치부합니다. 무시하는 거죠.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죄인이라 하면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냐? 이렇게 대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 하면 사람들이 뒤집어지죠. 우스갯소리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없다 하고 다들 뒤집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거리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을 말하고 헬라인은 유대인 아닌 모든 인류를 헬라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복음은 은혜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게 미련해 보이는 거죠. 거리끼는 거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끼는 거죠. 헬라인에게는 그것이 지혜여야 합니다. 지혜. 헬라인, 그리스인을 말하는데 그리스 하면 지혜 아닙니까? 지혜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합리성이죠.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가. 합리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합리성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합리성을 뛰어넘는 거죠. 원칙을 넘어서는 은혜에 속하기 때문에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일반 사람들에게 복음 얘기하면은 우스갯소리다.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라고 치부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경험하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어떻습니까?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인간이 가진 자격이나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하셨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없음을 알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로만 하늘나라 가고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거리낌을 주죠. 거리끼죠. 믿는 자들도 이 말은 듣기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이 아니라 좀 오래됐지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말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다. 너는 안 믿지 않느냐. 이런 구별이 들어있는 거죠.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 이런 복음의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없죠. 즉, 그 내용을 살아내고 있는가가 들어있지 않고 오직 믿느냐 안 믿느냐의 구별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사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의 존재와 삶으로 보여주는 그게 실은 복음이죠. 예수를 믿어 은혜로 얻은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생명을 얻은 자의 다름이 뭐냐? 이게 증거가 되어야 그게 복음인 거죠. 예수 믿느냐?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은 배타적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너와 나를 구별하고 배척하는 뜻이 강하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의 본질은 뭡니까? 신앙의 본질은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내용인데 이게 예수 믿냐 안 믿냐 이 말 때문에 그 내용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거죠. 나는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 하면은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율법입니다. 유대인만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언약 백성이 가진 바 율법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요 자비요 은혜인데 그걸 증거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거죠. 단지 나는 율법을 갖고 있으니 너와 다르다 이런 구별의 수단으로만 쓰였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옳고 그름만 따질 줄 알았지 그래서 비판하고 정죄할 줄만 알았지 그 내용인 용서하고 포용하고 은혜 베풀 줄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지 못했던 거죠. 율법을 가진 언약 백성의 그 율법의 내용인 하나님의 거룩함, 자비하심, 긍휼 이런 것들을 놓친 것입니다. 자신들도 원래부터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집트, 애굽에서 종노릇 했다는 것을 놓친 거죠. 자신들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종살이하던 자기들에게도 주어졌다면 율법 없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생각을 못하고 율법을 남과 나를 구별하는 수단으로만 써서 다른 사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수단으로 써먹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자기들이 임의로 제한을 가하고 문을 좁힌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지는 우리의 운명에 대한 확신, 우리는 천국 간다 라는 그 확신은 그것이 우리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근거하는 것이지요. 나의 자격이나 수준이나 조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위하시고 하시는 그 사랑의 크기, 진정성이 바로 여기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신 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누구나 하나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 문을 좁혀 놓은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생각에는 자신들에게는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예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약이 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신들의 깨달음의 정도나 율법의 실천의 수준이 남다르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율법을 자기들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백성인 증거라고 갖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자기들 마음대로 좁혀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율법을 가져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문을 좁혀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는 그것을 넘어서는데 말이죠. 이게 실은 바리새인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꺼려하고 미련하다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항상 당하는 일이죠. 그런데 믿는 우리도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꺼려하는 사람이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자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 종종 보기도 하고 우리 내면에도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들어보지 않습니까? 저 사람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안 가. 이런 소리. 또 심하면 저 사람만은 예수님을 몰랐으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나는 너보다 좀 더 수준이 낮다.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하게 취급되는 걸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이고 바리새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좁히는 것이죠.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나타내는 말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어떻습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불가능해 보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실천해야 될 덕목으로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은 실은 간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할 덕성들 그런 것들이 뭡니까? 아까 말했던 원수 사랑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항복시키라는 의미에서 이런 덕목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약간 말이 좀 매끄럽지 못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나에게 하는 경멸을 감수하라는 말이죠. 경멸을 감수하라.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왜?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경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경멸을 감수하라는 거죠.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경멸을 감수하라. 예수 안에 있는 무한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신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해하여 우리의 믿음을 설득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설득하여 나를 증명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랬듯이 이 세상에서 오해받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것이죠. 정죄하지 말고. 이런 신앙심 깊은 말은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실 거야. 싸우다가. 이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왜냐하면은 고급한 변명이요 저주거든요. 이런 뜻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네가 나한테 이러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그런 말이죠. 또 뭡니까? 또 어떤 뜻이 들어있습니까? 무식한 놈하고 내가 왜 싸우겠어?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은 아실 거야. 이런 말에 들어있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 그런 생각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경멸을 감수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대단히 어렵다는 게 절실히 느껴지죠. 그게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대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무슨 재미가 있고 무슨 보람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죠? 이 십자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리끼어 하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얘기하면은 거리끼하고 미련하다고 우리 보고 욕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서 나에게 그걸 가르쳐줘서 그것이 내 것이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살아서 내게 가르쳐줘서 내가 안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어서 내가 생긴 거 아닙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이 죽어서. 이 일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죽는 방식이 결단코 작은 방법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요소냐 하면은 바로 이 요소가 어떤 요소냐 하면은 신비라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죠. 신비라는 그런 요소가 없이 다 이해가 되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 철학이거나 과학이거나 상식이겠죠. 종교가 진정한 종교가 되려면 신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독교의 신비는 뭐냐면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지신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은혜죠. 이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의 신앙 생활을 함으로써 모범을 보임으로써 납득시키는 것을 더 지나가서 죽어버려야 되는, 그래서 세상적 차원에서는 그만인 그런 자리까지 가면 부활 생명이 거기서 싹 튼다는 거죠. 신앙인으로 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깨어 있으려 해도, 다짐을 늘 새롭게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그게 믿음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들끓어오르는 체념들, 좌절들, 이런 것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죽음으로써 끝나지 않고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는 은혜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인내라는 말 잘 아시죠?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성경에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성령의 열매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인내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승리했고 죽음으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무한한 은혜의 반전이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자신이 벌써 그 반전의 결과물 아닙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 무한한 은혜로 신앙의 고된 길 걸어감으로써 주님의 자녀된 그 빛과 소금 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사 십자가 지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한계와 무력함과 게으름과 비열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 누리고 이 은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